다섯 번째 믿음과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 함이란 한자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우리 이대 선생님 의로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죄인인 제가 의롭다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롭다고 말해줄 수 있는 분은 정말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의롭다라고 말하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먼저 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죄는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 죄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특별히 네 번째 불순, 순수하지 아니함, 딴 속셈이 있어서 참되지 못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몸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 마음속으로 짓는 죄. 그러면서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은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은 죄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난 착하게 살았어, 난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았어, 좋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범죄한 사실이 없는지. 많죠. 요즘에는 범죄하기 싫어도 그냥 TV 보다가 영화 보다가 또 뭐 책 보다가 너무나 음란한 생각들을, 너무나 악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죄다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선, 착하지 않는 것. 착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알고서도 안 하는 것. 그것도 죄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 본성이 타락했고요. 그리고 우리 몸과 영혼의 모든 기능과 권능이 손상이 입었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초래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뭐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죽잖아요, 그렇죠? 죽습니다. 사람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초래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랬더니 나는 정말 죄인이다, 그렇게 난 생각한다, 이렇게 손을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 정말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그 질문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왜 그렇다고 질문을 하냐고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눈을 감고 조용히 손을 들었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변화시키셨고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 거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양심이 그렇게 회복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처음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물어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다섯 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는가를 설명해 줬어요. 우리가 그냥 죄인이 된 게 아니고 그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네가 정말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뱀이 여자를 꼬여서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속였어요. 자, 사람이 어떻게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된 거예요. 결국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뱀을 믿었어요. 뱀의 말을 믿은 거죠. 왜냐하면 뱀의 말을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그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먹고 순종했기 때문에. 뱀의 말을 믿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죄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만약에 어떻게 했다면 죄인이 안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럼 반대로. 네? 그렇죠. 먹지 않았다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며. 그렇죠? 그 뱀이 막 속임으로 말했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난 하나님 말씀 믿을 거야. 하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믿어 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요, 안 믿는 거죠. 그렇죠? 믿고 순종한 거예요. 믿음은요, 그렇게 실제로 순종을 동반해요. 그래서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신약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는가? 여기서 힌트를 우리가 좀 지난 생에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지금 죄인이지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성경에 기록되어 놨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넌 의롭다, 넌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그렇게 칭의, 그렇게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지, 이 아브라함의 이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저희가 힌트를 얻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갈 때 어디로 갈지 정확한 지도나 이런 것을 제시받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갔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다 뭔가를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절대적으로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악한 도시를, 수메르 문명, 고대 도시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했어요. 너 늙었지만 아이를 낳을 거야. 사라가 나이가 들었어. 89세인데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어져요? 아유, 하나님이라도.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면 뭐 어때? 89세면 어때?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없어. 근데 사라는요, 웃었어요. 문 뒤에서 듣고 웃었어요. 내가 다 늙었는데 경수도 끊기고 성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긴 전지전능하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없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에 여러분을 데려갈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무슨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요? 예. 손자일까요? 네. 성경에 보니까요, 100세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에서, 사라 90세 때죠.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이삭을 얻게 돼요. 아들을 믿음으로. 그리고요, 또 이 장면 어떤 장면이에요? 네,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께 바치죠. 어떻게 바칠 수 있었죠? 하나님께 대한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만약 우리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별과 같은 자손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야, 부활시킬 거야, 이런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천국에, 우리를 영접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착하고 의로운 게 아니고요,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심판자 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말하면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선한 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은 굳은 결심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 또 죄를 지어요. 죄를 안 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죄 없는 사람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셔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그 여겨주시는 그 비밀, 어떻게 해서 내 죄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져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점점 여러분께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 줄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은은 사람의 선한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선한 행위에 근거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보세요. 전부 다 뭐 하냐면요, 덕을 쌓아야 됩니다.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치성을 드려야 됩니다.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러고, 심지어는 돈을 많이 내라 그러고,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고, 선한 뭔가를 행위를 해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믿음을 근거로 해요. 우리의 선한 행위는요, 조금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찾을 수 있는데, 티끌만한 죄도 다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는 새카맣게 묻은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의지해서는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입으로 욕하면서 지은 죄, 양심적으로 솔직히 뭐 훔치고 속여 먹은 죄, 여러분의 선한 죄로 그 행위로 못 갚아요. 하나님은 다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갈라디아 16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죄는 없다. 이 세상에 없다. 있다고 말하는 사람 다 거짓말쟁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어떻게 그럼 이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우리가 생길 수 있냐? 그 믿음은 들음으로 날 수 있다. 자꾸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들음을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계속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돼요. 나는 믿음이 지금 조그마한 깨알처럼 작은데 믿어질똥말똥하고 알똥말똥하고 잘 모르겠어.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인내하고 들으시면, 이렇게 뭐 주일날 와서 좀 한 50분 듣는다고 무슨 믿음이 생길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다. 다른 말 들어서는 안 돼요. 철학가들, 똑똑한 사람들 안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올바른 믿음, 여러분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믿음 가지시고 꼭 참석하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구원입니다. 믿음과 구원.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등장시키는 이분은 여러분과 참 비교해 보세요. 여기 나온 사람과 나의 상황을. 이 사람이 구원받았거든요.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 사람이 천국 갔어요. 이 사람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에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죠? 누구요? 네,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떠나왔던 조카 누구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건지다, 구출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때 이 하란이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를 아브라함이 떠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때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도 삼촌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간다네. 이렇게 하니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롯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을 쫓아갔지만 조금의 믿음이 있었어요, 롯도. 그렇지 않으면 안 따라가죠. 안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헤이 이렇게 좋은 도시를 떠나서 어디를 생고생하려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나 해요. 이렇게 하면서 안 갔을 거예요. 그렇죠? 노아 방주 시대 때도 배 사람들이 들어오라 그럴 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노아와 그 식구들 8명만 들어가고 다 안 들어갔는데, 그렇죠? 안 믿으면 안 가요. 롯은 믿고 갔어요. 자, 근데요, 롯과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이제 도착을 해보니까 그곳이 이 롯과 아브라함이 가져온 가축들을 다 감당하기에 땅이 좀 비좁았어요. 아브라함의 이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땅이 좀 좁았어요. 풀도 좀 많지 않고 물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가 서로 많으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투니까 삼촌하고 이 조카 롯이 서로 어때요? 사이가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다른 가나안 사람들 또 브리스 사람들 또 거기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좁아요. 소유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카, 우리는 한 친족이고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또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여기 소알뿐만 아니라 저 멀리 보니까 여러 땅이 있지 않냐. 자, 우리 여기서 갈라서자. 네가 오른쪽으로 선택하면 내가 왼쪽 가고, 네가 왼쪽으로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 가마. 자, 네가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온 롯이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오늘은 우리가 내가 롯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롯, 내가 누구라고요? 네, 여러분 롯이에요. 오늘만 롯이 한번 해보게요. 롯. 자,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삼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조카의 자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네, 그렇죠. 아이고, 삼촌이 하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좋은 방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족하니까, 아니면 아이고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먼저 형님 먼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롯이. 자, 롯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 욕심이 있는 거예요. 많지는 않아도 조금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택은요, 그가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걸 선택하면 둘 중에 뭘 선택할 거야? 이걸 선택할 거야. 그럼 이것이 더 좋은 거예요, 나에게. 그렇죠? 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돈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동전을 주고 종이 돈을 주면 어떤 걸 잡아요? 동전을 잡아요. 그렇죠? 네, 동전을 잡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지만 그런 거예요. 롯이 선택합니다. 눈을 딱 보니까요, 요단 지역을 쫙 보니까요, 제가 가봤거든요. 여기에요. 가봤습니다. 실제 그게 물이 넉넉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그때는 엄청나게 풀도 많고 물도 충족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축을 기른 이 롯은 거기에 만약에 간다면, 와,
새끼들도 많이 낳고 양의 새끼들도 아무래도 부자가 될 거야.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왼쪽을 보니까 거기는 물도 없고 삭막한 광야였거든요. 힘든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하게 돼요. 근데 거기는요, 물만 풍족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있었어요. 이때 롯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오직 눈으로 바라본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두 번째였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주일날 오늘 여러분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 특히 돈, 이 사람아 주일날 내가 좀 자네가 이렇게 좀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데 좀 같이 갈란가? 그러면 주일날 이 말씀 시간 솔직히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안 나오고 100만 원 선택할 수 있죠. 안 그래요? 그럼요. 롯도 그랬어요. 롯도. 그렇다면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롯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면 롯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의 축복을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 땅에서 복 받고 싶죠? 네. 부자 되고 싶죠? 아니에요? 부자 안 되고 싶으신 분 혹시 손 들어 보시죠. 부자 안 되고 싶으면 손 들어 주시라고요. 제가 좀 재산 좀 가져오려고. 다행히 손을 안 드셔서 제가 재산을 안 가져오게 됐네요. 잘하신 겁니다. 부자 되고 싶어요. 롯도 그랬어요. 천국 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거 말고 보이지 않는 거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쫓아갔어요. 근데 그곳에는요, 그가 바라본 땅에는요, 풍족한 물과 풀도 있었지만요, 소돔과 고모라 외에도 큰 도시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물도 많고 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았겠죠. 네. 특별히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해 놓길 이 도시가 엄청나게 죄악이 아주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거기를 가요. 선택해요. 하나님은 죄악을 가득한 도시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물질이 많더라도 풍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신 곳에 가지 않아야 되는데 선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 혹시 이런 부자 되세요 광고 들어보신 분? 네, 나이가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죠. 우리 IMF가 이후에 BC 카드에 광고를 하면서 이 카드를 많이 쓰라고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죠. 네. 부자 됩니까? 근데 이 말만 들어도 기분이 어때요? 좋죠. 부자 된 듯한 기분이 들어요. 자, 오늘날 2021년도 우리 새해가 밝았을 때 항상 뭐라고 합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물론 건강하세요 뭐 이런 얘기고, 일 잘 풀리세요, 사업 번창하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사업 번창하면 뭐가 많이 생겨요? 돈이 많이 생겨요. 그 말이 결국은 부자 되세요 이런 얘기예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부자 안 돼도 그냥 아이고 올해는 보니까 신수가 훤하시니 이 대사님 올해는 부자 운이 있네, 돈이 쑥 들어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말만 해도 사실은 안 들어. 기분 좋죠? 기분 좋아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롯도 그랬어요. 롯도 이렇게 보니까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자네 그 땅 잘 선택했어. 롯의 그 목자들이 주인님 어쩜 그렇게 잘 선택해? 나는 반대쪽 선택할까봐 가슴 조마조마했는데, 또 삼촌께 양보할까봐 이거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잘 선택하셨습니다. 부자 되세요 주인님. 그러니 롯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자가 되어 가죠. 그러면서 점점점 아파트도 사고 땅도 사고 해서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도시에 이제 떠돌지 않고 거주하게 돼요.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서 거주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좀 이걸 생각해 보죠. 우리는 왜 돈이 많은 부자가 되고 싶은 걸까요? 왜 비트코인 오르면 좋아하고, 주식이 오르면 좋아하고, 투자하고, 아파트 미리 투기해서 아파트값 위로 올랐다면 부러워하고,
땅 샀는데 그냥 올랐다면 왜 부러워할까요? 왜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일까요? 왜? 제가 그래서 좋아합니다. 적절한 답변을 잘해주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되면 헐짓을 다 하니까. 그래서 그 헐짓이란 얘기는 좋은 짓일까요? 나쁜 짓일까요? 나쁜 짓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좋은 짓도 있지만 나쁜 짓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렇게 안 하고 하고 싶은 짓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나쁜 짓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고 싶냐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잖아요. 좋다. 돈은 좋아. 그리고 돈 있으면 권력이 생겨. 그죠? 돈 있으면 힘이 있어. 나 무시 못해. 그래서 나는 행복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쁜 짓도 하고 좋은 짓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판단대로 할 거야. 돈은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정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투자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이유 뭐 때문이 그래요? 돈이에요. 돈. 좋은 대학 들어가서 공부 잘해서 지식을 막 배워서 남을 도와주려고요? 에이, 성공해서 돈 벌려고요. 얼마나 벌려고요? 많이 벌려고.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 700개 특집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실제 방송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얼마의 돈이면 가족 혹은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 질문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얼마의 돈이면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학생들과 이름을 다 했는데 얼마의 돈이면 10억이 53%였어요. 옛날 돈이니까 지금은 더 프로세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 뭐 영끌 하니까요. 그렇죠? 네, 100억. 이래서 이때 실제로 돈 때문에 가족하고 의절하고 형제가 안 하고 재판하고 또 친구를 죽이고 친구가 의절하고 70만 원 때문에 이런 것이 실제 방송이 됐어요. 돈 때문에. 정말 돈이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나요?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하는데 돈이? 그리고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얼마가 됐냐면 100억이 됐습니다. 100억. 아유, 생각만 해도 좋죠. 예, 좋아요. 100억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유, 좋네. 예. 그럼 당첨되면 뭘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사고 싶은 거 사고 싶어요. 뭐 그중에 하나,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사고 싶은 게 뭐예요? 차 사고 싶어요. 브랜드는 어떤 거예요? 브랜드? 벤츠. 안목이 있어요. 안목이. 커서 돈 벌어서 벤츠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인물이 벤츠 살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기분 좋게 말하니까 네, 사람은 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또 여기다가 또 권위 있게 벤츠를 살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면 또 더 좋아해요. 그렇게까지 저 못하겠고 어쨌든 네,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왜? 남들도 사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때 이렇게 1등 당첨되면 뭘 하고 싶냐 질문하니까 과반수가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배우자부터 바꾸겠대요. 이놈의 영감탱이 갈아치워버리겠대요. 이놈의 할망구 갈아치우겠대요. 아유, 이 왼수 덩어리. 네. 이 얘기를 하니까 속으로 나도 똑같은데 이런 있죠. 조금 있죠. 없어요? 있죠. 이게 사람이 막 말씀하신 나쁜 짓거리 돈 가지고 하려고 하는 속성이거든요. 여러분,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아니요. 친구도 가족도 버리고 돈은요, 평생을 같이 살고 아이를 낳고 길러준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돈은요. 그래서 성경에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씀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면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떠나고 구원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오늘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 롯, 이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죠. 자,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전주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노점상 하셨던 분인데 로또가 7억 8천이 당첨됐는데 남편이 당첨됐어요. 부인을 계속 무시하고 폭언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죽여버렸어요, 남편을. 징역 12년 판결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2021년 5월 12일 날, 올해 있었던 일이에요. 올해. 옛날 일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라면 서러워하는 아마존 그 물건, 그 부부죠. 이혼했어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요. 돈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가족을 더 돈독하게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게 나에게 행복을 줄까라는 믿음, 우상이에요. 헛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고, 필요는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롯이 선택한 땅은 부도덕하고 악한 소돔과 고모라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악한 도시로 그가 선택해 갔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 잘 안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양심이 거리낌이 있고 좀 불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해요. 자, 단편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도시였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기록하지 않고 아주 간단 명료하고 한 사건을 통해서 이곳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못 살겠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무서워 못 살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매스컴에서 못 살겠어요, 우리 막 죽을 것 같아요 하는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입니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하면서 막 사람 죽이잖아요. 그냥 법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옛날에 정부 미군을 도와줬다 그러면 와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무서워요. 이렇게 무법천지였다고요. 그리고 죄악이 너무 무거웠다. 그리고 단편적인 이야기로 성경에서 이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돔하면 이미지를 검색하면 이런 이제 이미지가 나와요. 다 벌거벗었는데요. 독특한 그림인데 이게 여자들과 여자들이 서로 여러 명이 붙들어 안고 있고요. 이렇게 옷을 다 벗겨가지고 저 형무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요, 문란한 성행위를 대표적으로 말할 때 소돔을 뜻해요. 소돔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문란한 성행위, 이거 하나로 이 대표적으로 이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산 백과에 보면 소돔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죄악의 도시를 뜻하는 비유어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제가 가봤는데 그 지역을 이스라엘 사해 남부 지역에 있는데 남색 비역을 뜻하는 영어의 소돔이, 남색이 뭡니까?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밝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동성, 게이라고 하죠. 두 번째, 고모라를 또 쳐보면요, 침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르단 골짜기에 있는 5개 도시 중에 대표적인 아주 크게 번성했던 유적지를 보면, 근데 거기가 도덕적으로 매우 퇴폐적이고 그 퇴폐가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 불의 심판을 당한 도시로 위키백과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백과사전에. 그렇다면 백과사전에 나오는 것은 낭설일까요? 아니면 근거가 있는 걸까요? 근거가 있어요. 백과사전에는 그냥 낭설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걸 유적적으로, 역사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다라고 백과사전에 나온 거거든요. 이런 도시로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곳이에요. 아주 도덕적으로 퇴폐. 왜 사람들이 퇴폐된지 아십니까? 돈이 많고 부자가 되니까 나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나쁜 짓거리를. 돈 때문에. 본성이 타락되고. 한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곳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롯. 자, 우리가 이제 이곳에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롯이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도시가 너무 크게 달하니까 이 도시를 정말 죄가 많은가 보시러 왔어요. 그리고 죄가 많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심판하려고. 이 도시를 심판하려고 내려오셨어요. 자,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무엇로 세상을 심판했죠? 물로 심판하죠. 홍수로. 그렇죠. 하나님이 이때 또 내려오셔서 심판하시려고 확인하러 내려오셨어요. 근데요,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천사가 남자의 잘생긴 남자 모습으로 이 땅에 이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롯의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웅성웅성웅성 사람들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는 거죠. 롯을 막 부르는 거예요. 롯 나와라. 어린 아이부터 뭐 어른들까지 다 온 거예요. 밤중에. 그리고 야, 오늘 너희 집에 새롭고 멋지고 잘생긴 남자들 왔지? 야, 좀 끌어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해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상관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들과 섹스를 해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 멋있게 생긴 꽃미남 남자 둘을 딱 보고 이거 야, 못 보던 남자들이 리페이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중을 넘길 수 없는 거야. 이들과 함께 집단 강간을 하겠다, 성행위를 하겠다고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우리 전주 도시 있나요, 없나요? 아직 없어요. 그죠? 도시 사람들이 전체 서울에서 어떤 젊은 사람 내려왔다고 미친 듯이 와가지고 이날 저녁에 그냥 잠 못 자. 이놈들하고 내가 저녁에 섹스를 하지 않으면 못 자. 이렇게 미쳐버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이 도시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도시가 얼마나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지 타락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편적인 하나만 봐도. 자, 롯이요, 이들이 하나님의 천사임을 알았어요. 롯은 왜 안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돈을 쫓아갔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롯이 나갑니다. 롯이 문 밖에 나가서 무리를 딱 나가고 문을 뒤로 딱 닫고 말합니다. 청하노니 내 간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제발 이렇게 말합니다. 롯은요 이런 행위가 악하다고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아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이건 굉장히 소중한 거. 롯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돈을 쫓아가고 믿음이 작았지만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그들이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자기 땅에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헤아리라. 야, 그 사람은 둘째고 너부터 죽이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롯을 밀치고 넘어뜨리고 문을 부시려고 합니다. 문을 부셔서 어떻게 하려고요? 집 안에 있는 그 멋진 남자들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멋진 남자들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천사가 롯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둡게 해서 그들이 문이 어디 있어? 갑자기 문이 어디로 갔지? 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롯에게 너 말고 너에게 속한 사위나 자녀 혹시 있냐? 있다면 빨리 가서 하나님이 이곳을 멸할 것 같으니까 즉시로 멸할 것 같으니까 빨리 끌어내라. 다 이 성 밖에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렇게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급하게 이제 갑니다. 누구에 가냐면 롯의 그 두 딸과 정혼한 사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위에게 갑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이렇게 뭐라 그래? 그 말씀을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어른이 와서 얘기하니까 아이고 어르신, 장인어르신 좀 술 드셨어요? 아니면 좀 어떻게 좀 되셨어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얘기는요,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가볍게. 무겁게 여기지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는 먹고 마시고, 오늘 제가 마셔야 되니까 가시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 롯의 때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요, 노아의 때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요, 불로 완벽하게 다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롯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노아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성경에 왜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 겁주려고요? 성경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때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여러분에게 들려준 이유는요, 먼저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인과 죄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신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때 심판하실 때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받았잖아. 너희들도 구원받을 준비를 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 있어도요, 방주 안에, 배 안에만 들어가면요 절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키가 작아도 상관없고요, 그 전에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도 상관없어요. 재산이 얼마 있는지 상관없고 학벌이 얼마나 높은지도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만 들어갔으면 다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서 안 들어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가라, 믿음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가 누군지 성경을 배우면 점점 여러분이 알게 되고 믿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노아와 8식구가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요, 노아와 그 식구들이요, 배의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방주 문을 다 들어가고 나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 누가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의 때 이렇게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안 믿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이 문 닫으면요, 못 열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기록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 왜 기록해 놨어요? 후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본 삼으시려고. 너희들도 죄 가운데 살면 내가 심판할 거야. 심판은 불로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서 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옛날에는 소돔과 고모라만 불로 불살랐지만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불로 다 심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물론 심판받고요.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롯이요, 돈 따라가고 부자 되려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잃고 몸만 빠져나오는데 부인하고 두 딸하고 나오다가 부인은요, 하나님이 뒤를 쳐다보지 마라 했는데 뒤를 쳐다봐가지고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돔 기둥이 되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 롯과 두 딸만 겨우 몸만 빠져나왔어요. 다 잃고 다.
근데 여러분, 이 롯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관심 없고 이 롯도 작은 믿음,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이 있었을지라도, 이 깨알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여러분에게 진짜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크질 않아, 나는 믿음이 강하질 않아, 나는 교회를 오래 안 다녀가지고 믿음이 약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크고 작음으로 구원하지 않아요. 믿음이 작을지라도. 성경에서 겨자씨라고 그랬는데, 제가 저 이스라엘 가서 겨자를 보니까요, 그 씨를 보니까 정말 점 하나 찍었어요. 조그만하게. 훅 불면 어디로 가버리는 그런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에서, 이 심판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강권하세요. 내가 빠져나가야 돼, 어떻게 하지 주저할 때도 하나님이 특별하신 역사하심을 끌어내신다고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롯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세상을 향해 가고 그곳에 살면서 그냥 있던 롯도 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았어요.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옆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악한 강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도 마땅한 죄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예수님을 막 비판했는데 마지막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죄가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나라 갈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죽지만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제 죽어가고 있는, 못 박혀가지고 착한 일 한 번도 안 하고 다시 십자가에 내려와서 착한 일 할 수도 없고 이제 죽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매달린 사람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천국에 보내주세요, 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낙원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오래 살아서 죄만 지었어, 나는 정말 믿음도 약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난 잘 몰라, 아직도 죄 지고 싶은 걸, 이런 마음 들이실 수 있습니다. 난 착한 일도 안 했어, 해놓은 게 없어. 아니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입니다. 믿음, 하나님께 믿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출받는 거예요. 죄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심판에서 건진받는 겁니다. 롯과 그 아내들이 그 불구덩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손을 잡고 이끌어내잖아요. 이렇게 구출을 받는 겁니다. 이걸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의롭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지난 시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롯의 믿음, 그리고 작은 믿음을 가진 강도의 믿음을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로 베푸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을 믿는다면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깨닫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